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산에서 잡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전심을 다해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간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됐어요. 저는 안수 집사님 반팔 입고 찬송 드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동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 동호 형제님도 그렇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와 같은 제목을 하는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지리를 살펴보면 참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나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북쪽에 갈릴리, 그 다음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여 그 북쪽 지방에서 활동하셨고 특히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루살렘 성일까? 왜 예루살렘 성에서 꼭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렇잖아요. 아니 가버나움에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진리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쫓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엇을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말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오늘은 좀 잘 이해하세요. 자꾸 새끼가 나오는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모든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라고 외쳤습니다. 보통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와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해 주실 왕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바람대로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더 큰 위대한 왕, 평강의 왕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며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셨다고 해서 이날을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럼 종려주일은 오늘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많은 자들과 논쟁을 하시며 많은 핍박을 당하심으로 이 일주일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영적인 은혜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걸어서는 못 갔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별로 안 머니까 한번 가보세요. 한 10시간 가면 됩니다만, 이 예루살렘이 산에 있어요. 그리고 깊은 계곡이 있고 건너편이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고지에 있어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걸어 올라가시는 것이 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좀 멋있게 백마나, 저 북한에 있는 분이 그 백마를 타시는데, 이렇게 백마나 좋은 화려한 말을 타고 올라가면 세상 말로 좀 뻔때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초라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느냐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여러분 하찮아 보이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다시 한번 크게요. 앞에 보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습니까? 구약에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졌는가?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냥 큰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스가랴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냐? 겸손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무엇을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뭐 나귀 새끼를 타느냐, 뭐 좋은 말을 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멋있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 여의도로 전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 초등학교, 여의도 중학교, 여의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통학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1시간 이상씩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놀다가, 학교에서 좀 놀다가 늦으면 제가 안양 내려오기가 힘들고, 또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을 10시까지 하다가 다시 안양으로 내려오려면 좀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꼭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재워줬어요. 전 너무 좋았죠. 왜냐하면 잘 사는 집 친구라 먹는 게 저희 집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만 가면 고기도 해주시고, 할머님이 또 그 아버님이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되면,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잘 때 새벽에 되면 그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일찍 일어나셔 그 EBS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리셨겠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니까. 그런데 새벽 6시쯤 되면 일어나서 EBS를 항상 공부하셔요. 제가 참 그게 인상에 남았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저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꼭 우리 아버지에게 자문을 구해, 우리 아빠에게 자문을 구해. 그러면 우리 아빠가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실수하거나 실패한 일이 전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어떠한 일이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항상 그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제시하던 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항상 그 아버지의 그 선택과 결정이 맞았다는 거죠. 그 아버지를 엄청 신뢰합니다. 나중에 대학교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학교로 가서 말 들어보니까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고 잘 사는 것까지 이야기 들었는데 요즘 연락이 끊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하시거나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을 바엔 누가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셔요. 그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며 그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통도 또한 질병의 어려움으로부터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요즘에 새로 일어나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가 접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집에 와서 한번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저희도 이제 부활절이 끝나면 할 텐데 팀별로. 그러니까 의지가 약해서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성경 일독을 시키는 훈련입니다. 근데 제가 성경이 파노라마 성경인데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마치 드라마를 읽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팀을 만들어서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며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의 주인은 그 나귀 새끼를 그냥 순순히 예수님께 드렸어요. 저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똑같은 예루살렘 입성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 이르렀을 때, 산 쪽에 있을 때 그 벳바게와, 이 벳바게가 원래 감람나무 열매를 말할 때 벳바게라고 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자 두 사람에게 마을 건너편으로 들어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내게로 오라. 만일 너희가 왜 나귀 새끼를 풀고 있느냐, 왜 나귀 새끼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요. 갔더니 진짜 묶인 나귀 새끼가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를 막 끈을 풀어요. 저는요 정말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 새끼 그 매여 있는 줄을 풀다가 주인이 와서 도둑으로 몰아세우면 어떻게 했어요? 영락없이 도둑으로 몰리고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 줄을 풀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주인이 나타나요. 주인이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왜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쭈뼛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른 설명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어떻게 행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반응입니까? 왜 내 나귀 새끼를 훔쳐가려고 하느냐? 왜 나귀 새끼를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은 뜬금없이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선포할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반응입니까? 근데 여러분 주인의 반응이 더 놀라워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나귀 새끼를 제자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과 친분이 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부탁할 때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우리가 왔으니 이 나귀 새끼를 내어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그들이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지 무조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주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주인께서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나귀 새끼 주인에게 내 인생의 주인께서 쓰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내어준 거죠. 아마도 이 주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르치실 때 먼 발치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마음이 돌이켜 구원을 얻은 자로 보입니다. 그러니 내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 주인께서 가져오라 하신다라고 선포할 때 그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나귀 새끼를 온전히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와서 경매사에게 맡기고 그 경매사는 사람들에게 경쟁을 붙여서 그 물건을 비싸게 팔았습니다. 한 가지 물건이 남았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이었어요. 누가 봐도 주목하지 않는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온 노인은 쭈뼛쭈뼛댔어요. 그래도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경매사에게 맡기는데 경매사도 그것을 보고 웃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합니다. 빵 하나 값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나왔느냐라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때 잘 차려입은 신사가 앞으로 나가서 그 노인에게 그 바이올린을 좀 달라고 요구한 다음 줄을 마치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초라해 보이는 그 바이올린에서 놀라운 선율,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이올린을 막 사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엄청난 가격에 그 바이올린이 팔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잡히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결정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초라한 말을 하고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보석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또는 저희 아들이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자꾸 우리 아들과 딸에게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이제 막 말을 배웠죠. 아빠, 엄마. 그럼 저는 그 말이 꼭 듣고 싶었어요. 우리 예빈이 누구 딸? 그럼 우리 딸이 뭐라 이야기할까요?
뭐 니 딸 그럴까요? 아빠 딸 이러죠. 우리 아들에게도 말 못할 때도 우리 유빈이 누구 아들? 그럼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빠 아들 이래요. 그 말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몰라요. 야, 이래서 자식 키우는구나. 누구 딸? 뭐 지금 말하면 대답도 안 하긴 하지만 누구 딸? 그러면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넌 누구 딸이니? 하나님 딸입니다. 너는 누구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모든 자녀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기도도 없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하나님께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여전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한 채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주를 맞이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소리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왕이었지만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를 인정했던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은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왕이 마음만 먹으면 로마의 왕 같은 경우가 아니면 카이사 같은 경우는요 못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제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은 그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포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산나라고 외치며 구원의 손길을 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저할 필요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하지요. 저도 그렇지만 이 자판기를 딱 뽑을 때 보면 우리 목사님들 딱 이렇게 뽑을 때 보면 딱 자판기를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꼭 손을 집어넣으셔가지고 나올 때까지 이렇게 흔들어 보셔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신앙도 너무 급해요. 아니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내 삶에 지금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먹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다리면 되는데 기도해 놓고는 조금 더 그냥 변화가 없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로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칩니다. 막 쳐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배는 안전하다.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들한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폭풍은 계속 쳐요. 파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환경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죠. 환경은 여전히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성격이요, B형입니다. B형.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었냐면, 고등학교 때 샤프를 잃어버리면 그 샤프를 찾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했어요. 내 책상에서 샤프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샤프를 찾을 때까지 다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샤프를 찾을 때까지 계속 다른 반도 가보고 식당도 가보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샤프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밤새 잠을 못 자요. 샤프야 샤프야 어디 있니? 이러고 잠을 못 자요. 진짜 그 정도로 예민했어요.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67kg였습니다. 지금 몇 킬로냐고요? 잘 안 재요. 우리 집사람도 잘 몰라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바뀌어요. 물론 완전히 바뀐 건 아닌데 문제를 만나면 잠깐 당황하죠. 그리고 왜 그럴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하루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지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아이 되겠지, 부딪혀보면 되겠지, 해보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주셔. 그럼 해보면 되는 겁니다. 부딪혀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님 생각하기 그런 말,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목회하십니까? 그러니까 목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산나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내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지금 벌써 4월 달이에요. 1월 달에 우리가 신년 축복 기도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은 결심을 했습니까? 내가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며 믿음으로 살며 결단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쯤 되면 우리 또 우리의 결심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면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줄을 조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시작한 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말씀대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내 자녀도 내 재산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호산나 찬송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이 영원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단회 사건,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구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 때마다 호산나라고 기도하세요. 육신에 큰 건함을 주시고 모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호산나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울감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심으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쫓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